오늘 저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저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해서 보냈어요. 목회하는 디도에게도 유익하라고,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보낸 말씀입니다. 디도가 목회한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섬 지역이에요. 지중해에 큰 섬이 두 섬이 있는데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일컬어지는 구브로 섬이 있어요. 구브로. 바나바가 거기 출신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그레데 섬인 겁니다. 일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크레타 문명이라고 나와요. 크레타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큰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섬 사람이라 해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 그레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은 좀 나았으면 좋았어요만 별반 나은 게 없이 어쨌든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선한 일에는 관심이었고 상당히 거짓된 삶, 말도 거짓말을 잘하고 행실도 악하고 그리고 아주 매사에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니까 천성이 좋지 못한 그런 천박한 어떤 섬이 어느 섬입니까?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달라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그 섬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교회를 오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교우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 문제점이 오늘 나에게는 없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디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대요. 다음에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런 일에 특히 더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유대인이고 이름만 할례 받은 사람이지, 이름만 교회 나오는 교인이지 전혀 여러분 낫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하고 헛된 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잘못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더욱더 특히 그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그레데 지역 출신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레데 섬 지역에서 출생했던 그 지역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묘사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말이 정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그 지역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처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는 관심 가지지 다른 선한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려는 천성적으로 태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게으름뱅이들,
이런 자들이 어느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그레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레데 교회 교우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그레데 교회 성도들만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만은 달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파악하는 바로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 특징을 그레데 교인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는 뭔가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잘하고, 그 행실이 악하고, 그리고 아주 게으름을 피우고 선한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저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불신자들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사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어요. 자기들도 악하게 온갖 죄를 지며 살아가니까. 근데 그들은 적어도 우리들은 낫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신자니까 낫겠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낫지 그 사람들은 못할 거야 없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미뤄봤을 때 자기가 아는 기독신자들, 주변에 있는 기독신자들 가만히 봤더니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어떤 색다른 모습, 뭐 나은 모습 이런 게 발견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을 오히려 손가락질을 통해서 또는 비난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만은 좀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 거짓된 모습, 그 게으른 모습이 그 교인들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더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레데 섬 사람들과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입이 왜 거짓되고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포악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쏟아내는 말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을 통해서 나올 뿐이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있죠? 이게 그냥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냥 나타낼 뿐이지 그 속에 있는 마음, 양심, 마음이 약하고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말도 거짓되게 돼 있고 그 행동도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육체는 옛 모습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영혼은 새로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도 진실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도 선한 행동,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럽혀졌던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선한 모습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왜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해지지 못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회는 드나들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령의 그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고 양심이 더럽혀진 채로 그대로 있으니 그들의 입이 여러분 거짓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악하고 그 짐승처럼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아주 게으름을 피우는 이런 모습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음과 양심의 악을 깨끗이 씻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몸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고 그 행실이 거짓된 사람들을 일컬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건 이론적 무신론자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는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듣거나 보면은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거죠. 사람이 보는 데서는 아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사람이 없는 데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 속에는 혹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전적인 면에서는 꼭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는 하지 않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그와 관련된 말씀이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하는 것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그 삶으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예요?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듣기는 수없이 듣지요, 배우기는 수없이 배웠겠지만은 그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선하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선한 일은 버리고 악하게, 거짓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 같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런 가식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믿는 척 겉으로는 꾸며 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참 문제가 많았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1절까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들, 세상 정욕을 쫓았던 모습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신중하게. 이건 매사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의롭게, 즉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중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이제는 다 버리고, 그건 과거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과거에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고 거듭났으니,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믿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법에서 속량해내신, 속량이란 말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디도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동안 악하게 살아왔지만,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동안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요. 그는 누구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대신 멸망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의 그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 희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던 이유,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불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성경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맙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순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 만드셨어요. 한 번은 창조하셨고, 한 번은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가뜨려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내셨어요. 새 사람으로 또 만드셨어요. 왜 두 번이나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의도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할 뿐 평소의 삶은 항상 내 유익을 쫓아 내가 의도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 내가 설정한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는 삶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데, 살리고자 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목숨을,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죽지도 아니하고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해 줘 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천국을 상속시켜 주셨고 영생을 갖다 소망으로 갖다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남을 갖다 속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그거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니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참 다르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아무쪼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 맡기